요 몇 주간 전 검찰총장이었던 그 최동욱 씨 사건이 온 나라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혼외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검찰은 물론 사법부 또 여러 가지 지금 이해득실 속에서 정치권마저 또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외 아들이 혼란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엄격한 법에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는 그 검찰의 총수로서 검찰 수뇌부에 있으면서 자꾸 술집을 드나들면서 쓸데없는 그런 스캔들이 일어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면 실수할 수 있는 술은 집에서 혼자 드시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집에 초청해서 할 것이지, 그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후배들을 데리고 자꾸 술집 드나드는 거 결코 그렇게 바람직하고 좋은 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무리 직위가 높고 검찰총장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불거지면 자기 자신에게도 좀 적용할 줄 알아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도덕적 검증을 하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 텐데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그런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리가 굉장히 존귀한 자리일수록 존귀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라 불리움을 받는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존귀한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함이 있어야 되고요, 존귀한 영광만큼 정말 참 즐거움과 기쁨, 행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매튜 헨리나 켈빈이나 델리치나 누돌프 같은 그 유명한 성경학자들이 오늘 시편 16편을 일컬어 말할 때 엄청난 고난과 생명의 위협 앞에 다윗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이 다윗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아주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고 주님께 도망가야만 되는 그런 아주 궁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정황 속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다윗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이다는 것입니다. 이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 이들에게 인생의 참 즐거움과 복됨과 행복이 있다라고 그는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스스로 이 땅에서 존귀한 백성이라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굳이 본문에서 찾아본다고 한다면 저는 10절, 11절에서 찾고 싶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특별히 여기 10절 11절은 그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그 예언의 말씀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을 얘기할 때 바로 이 다윗의 그 깊은 영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결국은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영원히 죽음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예언한 구절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자, 부활할 자, 영원한 삶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한 삶이 있게 된다. 부활의 삶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영원을 가지고 있고 부활적 존재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정말로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묻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존귀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활의 삶을, 영원을 담고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거죠. 이 존귀한 자의 삶 가운데서는 존귀한 언어가 흘러나와야 되겠고 존귀한 삶이 흘러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6편을 제목 붙이기를 다윗의 믹담이다,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믹담. 여러분, 이 시편에 이름 붙어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마스길이라고 하는 제목 붙어 있는 시편 여러분 보셨죠? 다윗의 마스길, 또 고라자손의 마스길, 아삽의 마스길,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가 교훈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마스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뭐 수금에 맞추든지 뭐 여러 가지 악기에 맞춰 가지고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있는 시편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서로 화답하며 부르는 그러한 노래로 된 시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새기다, 조각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새기고 조각해가지고 아주 보배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어떤 작품을 만들었다, 잘 새겨진 그런 작품인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단어가 케템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케템은 광석, 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아름답게 조각한, 한마디로 말해서 황금시라고 하는 거예요. 황금시. 그래서 황금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믹담, 다윗의 황금시. 시편 중에서도 7편이 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제목이 여러분 붙어 있는 걸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시편 16편은 믹담 중에 믹담이다, 아주 최고의 믹담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이 자기 자신의 삶을 이 땅에서 존귀한 성도의 삶으로 보고 있는데, 그 존귀한 성도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언어들, 고백들이 다 뭐냐면 황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가면 이 황금시가 황금의 인생을 이루었다, 믹담 인생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성도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삶이 믿음으로 새겨나가면서 황금시가 되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믹담 인생, 황금시가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하나가 다 황금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버릴 것이 없어요. 마치 그 기나긴 연단, 그 기나긴 고난, 그 기나긴 테스팅이 결국은 pure gold, 순수한 정금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욥이 자기 자신의 삶을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의 삶도 펼쳐놓고 보니까 칼로 새겨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은 아름다운 작품이 돼서 황금시 인생이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존귀한 자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믹담이 흘러나올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내가 죽게 피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이 일반적으로 달려오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죽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믹담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복이 되어진다. 괴상한 논리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인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은 영혼이 풍성해지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어요. 뭐예요?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주일날 말씀을 듣지만은 늘 흘려들을 때가 많고 그러한가 가슴에 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고난 중에 있고 정말 눈물 속에 있고 진한 아픔 속에 있고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이 생명의 말씀이 정말 귀에 들려지게 될 때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될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건지심을 받게 될 때 갈 길을 알게 될 때 빛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구나 이 맛을 정말 절절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배가 고프고 정말 목마르면 물이 정말 단 꿀과 같고 음식이 정말 얼마나 맛있는 것처럼 죽게 피하는 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 더 나아가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할렐루야. 근데 그 주를 나의 진짜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객관적 주님이 주관적 주님이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주가 내 속에 있는 주가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주가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 속에 물을 달으면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설탕을 달면 설탕 병이 되는 것이고 기름을 담으면 기름병이 되고 다 공기는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게 들어오면 저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죽음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죽음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질서와 우선순위가 들어오면 어지러움과 혼란과 공허는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게 되면 사탄의 역사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황금시가 나오지 못하고 믹담이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주의 주되심의 주재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주가 주되심으로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미쳐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일찍이 간파한 플로 신학교의 로버트 몽어라고 하는 교수가 아주 심오하지만은 단순한 진리를 담은 책을 소책자를 하나 썼는데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 소책자를 보고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My Heart Christ Home. 내가 주님을 내 집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은 내 집의 모든 영역 속에 그분이 주재권을 행사하시고 정말 주인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재에 여러 책들이 꽂혀 있는데 나의 전공 서적도 꽂혀 있고 여러 가지 나의 취미 생활의 책들도 꽂혀 있고 여러 가지 서재들의 책들이 꽂혀 있지만 그 중심에 성경이 꽂혀 있고 그리고 성경과 더불어서 신앙적인 내용들의 책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서 내가 정말 문제가 있을 때에
성경책을 뽑아들고 성경에 관한된 신앙적인 서적들을 뽑아들고 있느냐? 이것이 중심이 되고 있느냐? 내 지적인 서재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있는가? 내가 먹는 주방 가운데서 나는 여러 것을 먹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즐기기 위해서 먹습니다. 욕심을 먹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신 이 주되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같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거실에 켜져 있는데 그 인터넷상에 즐겨찾기에 들어있는 목록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며 주님이 함께 보셔도 좋은 내용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주가 되시냐 하는 것입니다. 작업실에서 공부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정말로 이 은사와 이 재능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내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나의 은사대로 쓰임받고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오락실에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중독을 가져오고 오히려 자유를 빼앗게 하고 그 오락으로 말미암아 가정과의 관계를 파괴시킨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주님이 주 되신 오락이냐 하는 것입니다. 도박, 춤, 술, 담배로 중독된 것은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침실은 건강한 것입니까? 나의 침실에 배우자와 함께 즐거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침실에 다른 이성과 나눈 일은 없는지, 가정에서도 정말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벽장에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온갖 쓰레기, 온갖 필요 없는 것들 다 처박아두니까 벌레 생기고 더러워지고 또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것들을 다 감췄는데 거기에도 주님은 주인 되시고 빛이 되시고 정리하시고 주님의 보혈과 피로써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거기도 깔끔하게 언제나 항상 내 인생의 뒤안길, 내가 감추고 싶은 것들, 내가 처박아두고 싶은 내 인생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이 다 치료되고 깨끗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 교수는 말합니다. 진정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아도나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밖에 나의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라고 진정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소설가 최인호 씨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한때 한국의 문학계를 풍미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별들의 고향, 고래의 사냥, 또 뭐가 있습니까? 바보들의 행진. 하여튼 소설이 나올 때마다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그런 사람인데 그 소설이 사회의 문제들 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담기도 했지만 결국은 들어가는 것이 어떤 육체의 쾌락, 또 어떤 삶의 재미, 이런 것들 속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또 나중에 말년에는 침샘 암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그의 무게중심이 점점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투병기를 갖다가 그 캐톨릭 주보에 연재를 했는데요. 그 중에 남아있는 재밌는 고백의 기사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주님, 이 몸은 목판 위에 놓인 엿가락입니다. 그러하오니 저를 가위로 자르시든 엿치기를 하시든 엿장수이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다만 제가 쓰는 글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입속에 들어가 달콤한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엿장수의 이름으로 바라나이다. 아멘. 참 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 주님 엿장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왜 심오한 뜻을 담고 있어요? 다 엿장수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큰 가위 이렇게 들고 있는데 3번을 치든 4번을 치든 빨리 치든 늦게 치든 이걸로 엿을 자르든 톡 때려가지고 깨든 엿장수 마음이. 그러나 세월을 살다 보니까 다 당신의 뜻 안에 있고 당신이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래도 저의 소설을, 저 글쓰기를 조금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저속하고 쾌락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의 입속에 들어가서 맛을 내줄 수 있고 원기를 복돋을 수 있는 그런 일로 한번 써주십시오.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겠어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특별히 나의 모든 전문 분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주의 주되심을 완전히 인정하는 그곳이 믹담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믹담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오면은 마음의 중심이 비껴갑니다. 배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상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만 섬겼어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무엘이 죽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상 28장에서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 가서 미래를 점치고 묻는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업가들이, 많은 정치가들이, 많은 나름대로 사회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때가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심지어요,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정말 내가 내 생명의 위험을 걸고 있고 내 운명이 달려있는 것 같은 그런 절대절명의 삶인데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한다면 마음에 끌리고 움직이는 게 사실인 거예요. 여기에 시금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다가도 힘들어지니까 어떻게든 그걸 탈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재정 지원해주고 이끌어주는 이단 속에 빠져요. 말레이시아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단으로 넘어간 목사들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믹담 인생은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 삼겠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나의 산업의 본체고 나의 산업의 자체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가 내 산업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내 잔의 소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실로 아름답도다. 보배롭게 믹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황금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산업으로 삼고 내 잔의 소득으로 삼고 내가 분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누리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 속에 살아갈 때 나의 지경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 지경이 넓든 좁든 그 지경이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든 별것 아니든 간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지경과 내 산업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 지경이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 기업이 정말로 보배롭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 날 때부터 꼽추였던 소녀가 있었어요. 열등의식, 좌절 이런 것 때문에 17살 될 때까지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분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야,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결단해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가지고서 이제 은혜를 받으려고 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고 나서 여러분 이곳은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입니까?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하고 교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보세요. 이제 예배는 끝났으니까 여러분 각자 흩어지셔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가지고 거기 가셔가지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흩어지면서 좋은 자리 찾아가고 다 갔는데 거기서도 이 소녀는 밀려가지고 어느 구석에 가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옆에 쓰레기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끄러미 쓰레기통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 인생은 그래 쓰레기하고 마찬가지야. 이렇게 밀려서 쓸모없는 쓰레기통과 같은 인생이 나야.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소년이 와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쓰레기통을 뒤지냐 그랬더니 거기서 캔이나 병 같은 걸 꺼내가지고 팔게 되면 우리 할아버지 약값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의 강한 음성이 그 소녀의 마음속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 저 쓰레기 속에도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 않느냐.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 않느냐. 왜 나는 내 인생을 쓰레기라고만 생각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내 지경이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다. 내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버려진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양로원에서 쓸쓸하고 이렇게 지내니까 이 17살 난 꼽추 소녀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양로원에 들어가서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말로 그 생애가 섬김의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누가 주인이 되시느냐, 어떤 분이 나를 차지하고 있느냐,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지경이 아름답고 내게 주어진 모든 기업들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 깊은 마음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 내용을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의 내적 조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밤마다 자리에 누울 때마다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교훈을 받고 깨달음을 받으면서 내 중심으로부터의 변화를 늘 시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반성하십니까? 반성하기 전에 내가 의식이 흐려지면서 의식을 놓는 그러한, 말하자면 가상의 죽음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내 인생이 이렇게 마지막에 의식을 놓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비추어서 내 삶을 바라보면요, 성령의 내적 음성이 많이 들립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는지, 무엇을 먼저 붙잡아야 되겠는지.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성령의 조명이 나를 비추어주고 말씀해주는 그 말씀 속에서 진실을 깨닫고 정한 마음을 갖고 새롭게 날마다 일어나면서 나갈 때 믹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밤에는 그렇게 하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어때요? 낮에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삶.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눈앞에 모신 것처럼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 그러니까 내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든든하다는 거예요. 엊그제 카페에서 우리 선교사님 한번 만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 내가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서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한국에 가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아버님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면 그냥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국 가도 뭔가 마음 붙일 것이 없이 허전합니다. 목사님 옆에 계신 것만 해도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제 어려운 얘기 한 번씩 하고 가는 거 저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특별하게 안 도와주셔도 저는 힘을 얻습니다. 든든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좋은지. 아멘도 안 하시네. 아, 진짜. 여기서 아멘 할 필요 없죠, 사실은. 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존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정말 든든합니다. 삶이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초대교회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있었어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황후 유독시아의 간교를 받아가지고 귀양살이를 떠나게 됐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정처 없는 귀양살이, 죽음의 길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는 마지막에 설교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제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기 때문인 거요. 이 땅에서 쫓겨난 것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쫓겨나면 하늘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두렵습니까? 내가 가져본 것을 다 빼앗겨도 하늘에 쌓여 있을 뿐입니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에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매로 치면 나는 사도 바울의 찬송을 부르며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요동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든든함과 이 요동치 않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궁극적으로 더 나가서 삶에서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덧입고 영원에 있다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믹담이고 믹담의 인생인 것입니다.
9절 10절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영원한 삶, 부활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내 삶이 지금 달려있고 매여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충만한 은혜, 충만한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TV를 보시고 방송을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뭐 여러 가지 다 보면은 건강하게 사는 법, 오래 사는 법, 뭐 재테크, 무슨 뭐 즐겁게 사는 것, 웃어야 되는 것, 재미난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는요, 죄송하지만 그런 거 다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아, 뿌리 없는 꽃꽂이 해놓은 것 같구나. 지나가는 웃음은 있고 말초신경적인 웃음은 있고 기쁨은 있고 쾌락은 있고 잠시의 재미는 주지만은 다 뿌리가 잘려버린, 원천에서 끊어져 버린 그러한 단발적인 기쁨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생명이 그 길 속에 보여지고 그 길 속에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주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그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 하늘에 있다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잠시 뭐 풀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요, 근본적인 우리의 목마름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디 가서 푹 쉬고 뭐 내가 원했던 그것이 되면은 바로 그때가 하면은 정말로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톨스토이를 여러분 잘 아시죠? 러시아의 대문호, 명문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백작칭호까지 받은 특별한 신분의 사람이에요. 또 게다가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모태신자로 출발해가지고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요, 믿음은 별로 없었던 그런 사람. 문학적으로 얼마나 명성을 떨치고 성공했습니까? 중년이 돼가지고서 잘 나가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되었지만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인생을 바라보고 제정신 가지고 똑바로 인생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적어도 중년쯤 되면 깊은 허무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정신이라고 한다. 가면 몇 개 쓰고 광란에 춤을 추고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침 흘리고 돌아가는 미친 영혼은 보이지 않겠지만, 맑은 영혼의 응시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적어도 중년 나이쯤 되면은 웃음 속에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행복하다고 노스레 떠는 사람들 속에 진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톨스토이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기쁜 회의와 좌절과 공허감을 마음속에서 채울 길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농노 출신들 사람들 속에서도 정말 해맑은 기쁨, 순전한 그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추적하는데 깊이 파보면 다 그냥 건성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그러한 신앙으로 돌아가 가지고서 여러 가지 검소하고 간소한 생활을 표방하고 무저항주의, 사랑의 정신, 세계 복지에 기하는 톨스토이주의를 탄생시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믹담의 글을 쓰고 믹담의 인생이 된 것은 바로 원천의 기쁨, 주의 앞에 있고 주의 우편에 있는 영원한 그 즐거움, 생명의 길을 그가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감할 때 내 믿음의 삶으로 새겨놓은 이 황금씨가 있어서 나의 믹담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믹담 그랬는데요, 한번 주님께서 내 인생을 믿음으로 새겨주신다면 나도 이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내 이름을 붙인 믹담으로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믹담이 없으면 미담이라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웃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설교를 듣지 않고 있는 사람이 말에 무슨 뜻이죠? 띵땡똥. 자, 우리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번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김기용의
믹담. 다시 한번 시작. 김기용의 믹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황금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금시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해요. 우리가 존귀한 자들에게 걸맞게 믹담의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어떻게 펼쳐놓으면 한편의 시 같은데 오늘 다윗의 믹담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우리의 삶은 내 이름의 믹담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자에게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존귀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존귀한 열매들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믹담 인생이 되도록 두 손을 높이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수많은 예물들 그리고 봉사의 손길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에 쌓여지게 하시며 또 삶 가운데서는 누르고 흔들어 능히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거하는 아름다운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들의 생을 읽을 때에 다윗의 이 믹담을 읽으며 은혜 받는 것처럼 은혜 있고 여호와의 선하심에 맛이 깃들여 있는 아름다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